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4편입니다. 오늘 104편 길긴 한데 함께 먼저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호와여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 자연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시의 저자는 하늘, 땅, 물, 불, 동물, 식물, 구름들 그리고 사람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창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은 꿈을 꾸거나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그냥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시의 저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연을 옷 입듯이 걸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자연들을 뽐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자신들을 이끄시고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것들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오늘 시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연에 대해서 이 시의 저자가 표현한 것 중에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제가 지금 뭐 자연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문제아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오늘 좀 발견하셨습니까? 바람, 구름, 하늘, 땅, 물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문제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으시면서 어떤 존재가 문제를 좀 일으켰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올라갔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발견하셨습니까? 문제아가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잘 발견하시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산을 딱 지어놓으시고 물들로 그걸 덮게 하셨어요. 근데 이 물이 좀 어떻게 덮었대요? 산 위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얘를 한 대 때린 거죠. 야, 절로 가서 볼기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서 산이 이제 드러나왔고 그다음에 골짜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보면 자연재해는 어떤 재해가 가장 무섭습니까? 물이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나기도 하는, 불은 뭐 사람이 좀 잘못해서 나기도 하는 것인데 물은 대부분 자연재해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이 물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물도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물에 대해서 좀 체감을 많이 하시죠, 그죠? 저희가 이제 이 어스틴으로 가는 셀레이더 쪽으로 가면 그 댐이 있잖아요, 그죠? 댐 다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살 동안 그 댐의 바닥을 2번 정도 봤어요. 그 댐의 바닥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걸 2번 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이 꽉 차져져.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의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자연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또 자연은 어느샌가 또 회복이 되고 어느샌가 자신의 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자연이 그렇다면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동식물들을 자라는데 이 자연을 하나님께 주셔서 동식물들이 그 자연을 힘입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서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 산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산양? 산양은 오늘 성경에서 어디에 산대요? 높은 산에 산다고 나오죠. 그림 보시면 산양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산양이 이렇게 삽니다. 저 절벽이 거의 한 85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7, 80도. 저렇게 산양이 몇 마리에 쭉 저렇게 살아가요. 산양이 사는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모습을 보시고 제가 든 생각은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러나? 쟤네들이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기서 살지 말고 내려와서 평지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굳이 실제로 저 산양들이 추락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굳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산양들이 왜 저렇게 살아갈까요? 간단한 해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산양의 입장이 돼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사실 거예요? 저렇게 사실 거예요? 평지에 사실 거예요? 근데 왜 쟤는 저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산양들이 전생에 뭘 이렇게 잘못했기에 저렇게 매달려 살까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산양이 가장 안전한 곳에 살도록 저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봤을 때는 가장 불편한 곳이겠죠. 근데 산양에게는 저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저렇게 산양들이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발굽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저렇게 절벽에 매달릴 수 있는 발굽이 있어서 그 발굽으로 딱 붙잡고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고생한다, 힘들겠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하지만 산양은 난 좋아, 난 편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스스로 만족해요. 스스로 뿌듯해하고 스스로 자족해요. 그러니까 산양은 아무리 호랑이가 쫓아오고 사자가 쫓아와도 잡아먹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고 그만큼 편안한 곳이 저 산 비탈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로 나온 게 너구리. 우리 너구리 어디 사는지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너구리는 바위 틈에 산대요. 바위 틈 여러분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죠? 근데 너구리에게는 그 바위 틈이 우리가 좋아하는 호텔 5성급 호텔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셔서 살라는 것이고 그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뛰어나오도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렇게 자연 속에 속한 동식물들은 서로가 모든 관계를 알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사자를 피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 자연에 23절 누가 속해 있습니까?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는 거예요?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섭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자연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일부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곳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만족하고 내 삶에 자족하고 내 삶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자연으로서의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산양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인간만큼은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 다르게 뭔가 주어진 환경과 위치와 그런 것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을 좀 실패로 봅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개발을 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게으르다 평가를 하고, 나약하다 평가를 하고, 안주한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원주민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불도 없어서 불 막 이렇게 떼가면서 그런 모습 여러분 보면 존경스럽다거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거나 아름답다거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 미개하게 살지? 왜 교육을 안 받지?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의 드는 마음, 저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저들을 도시로 끌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뜻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이고 섭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위치,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에 가서 살아라 그랬으면 어디 살아야 돼요? 산에 가서 살아야죠. 하나님 바다 가서 살아라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바다에서 살아야죠. 도시에 살아라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도시에 살아야 되죠. 시골에서 살아라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시골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신 곳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대부분 기도와 믿음으로 뭔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직 미완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미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나를 보내소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속으로는 부르신 곳에서 하지만 어떤 곳이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은 곳, 내가 편안한 곳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이곳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최선의 일을 하신 것이라고 믿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시의 저자가 고백한 대로 사냥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너구리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습니까? 하나님 믿음직스러워요? 모든 것을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딴 데로 못 가게 하고 왜 여기를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앞길을 망치는 존재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이걸 할 텐데,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이 짓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얘기를 하죠. 속으로 말로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내 앞길을 막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자연이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아니라 필요할까 없을까요? 동물의 믿음이 할까요? 없을까요? 동물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고, 죽이시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근데 우리도 자연인데 왜 우리는 기도와 믿음을 배워서 기도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허상을 쫓는 도구가 돼요. 믿음은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순응하게 하고 현실을 적응하게 하고 현실에 기뻐하고 현실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씁니까? 현실을 벗어나고 현실을 타파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을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구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이렇게 증거하고 우리는 이것을 대부분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래요. 바라는 것 뭡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 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뭐 구할 거예요? 명확해서 좋으네요, 그죠? 더 큰 집, 더 좋은 환경, 아이들의 다. 이게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이 땅의 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늘의 것을 바라는 것이고 기도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사용할 때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의 밑에 것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고 믿음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뭘 구하래요?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그래 땅의 것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마지막 절에 6절에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집을 위해 기도하고 더 좋은 차를 위해 기도하고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편안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돈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면 누리는 것이고 안 주셨으면 안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없는 것, 내게 약한 것, 내가 무능한 것, 내가 무명한 것,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이 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없음과 나의 약함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내어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을 담는 그릇이에요. 믿음이 크다 적다 얘기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는 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용광로 같이 생각해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하면 이만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하면 이만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구한다, 만약에. 그러면 돈을 하나님께 주실 만큼의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주시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쟤는 돈이 있으면 도망갈 거야. 돈이 있으면 딴 거 할 거야. 같으면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는 그릇이지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믿음의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그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좌절하는데 나의 못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도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 믿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 믿음으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믿음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가져간 것으로 아는 사람, 인정하고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은 그렇게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해요.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수옥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을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뭐래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고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을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시면 있는 거고 안 주시면 없는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 믿음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왜 없다고 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뭐래요? 주시면
있는 거고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잖아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면서 일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수고한다라고 하듯이 쉴 때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맞으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31절에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뒤바꾸는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억지로 바꾸는 도구로 믿음과 기도를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시고 거두신 일들, 그 일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언제나 평안과 찬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